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있는데 우리 마음은 여전히 불안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든 삶과 생각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주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사랑하는 신명들에게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 안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걱정하는 마음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마음의 두려움으로 공포에 쌓여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들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날지어다. 주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로 저희들은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갑절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첫째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요, 따라서 육신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변화를 누가 가져올 수 있냐 하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사람이 환경으로 보면 그 누구보다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불행하냐, 이름도 없었습니다. 태어났는데 몇 살에 고침받았는지는 알 수 없어서 이름 없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누구냐? 디메오의 아들이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이름도 없이 등장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적합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한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에도 또한 이런 것 때문에 섭섭할 때가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 알아주지 않을까? 나는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데, 무엇인가 조금 하고 싶은데 되는 일이 없어요. 보이는 것도 없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회와 응답이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응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기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 기회를 잡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하죠.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으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믿으시고 사모하며 나아가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말더듬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도 받을 때에도 이런 내용 때문에 전도 받습니다. 너 교회 나가면 말더듬 고친다. 그런데 교회 나가면서 지금까지 말더듬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보세요. 말더듬인 이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요, 말씀을 전할 때 이 말더듬이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를 아는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알 것이고 우리 집 사람도 다 알 것인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요. 내가 집에서 전도 한 번 안 했어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말을 못하니까 안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은 다 예수님 믿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현장에 사람들이 왔더니 은혜 받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기적이 있는 현장에 와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계속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또한 저에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비록 나는 세상에서 이름도 없고
알려진 것도 없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지만 바디메오라는 이 이름을 가졌었던 이 사람, 그 정보를 이 사람이 확실히 잡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응답이라는 것은요, 기회를 통해 오지만 이 기회는요, 정보를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요,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하면 좋은 정보가 있어요. 좋은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는 부자 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정보를 확인도 안 하고 사람들을 덥석 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인생 완전히 종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오늘 말씀해 드립니다. 이 사람은 오늘 어떤 말씀을 듣냐 하면 기회를 확실히 잡는데 저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라 하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왔다. 나사렛 예수라 하는 사람이 왔다. 그런데 이런 정보를 받았는데 성경은요, 베레아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베레아 사람은 저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증거되었어요. 그런데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거니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니까 그러한가 하여 상고를 해야 되는데 무작정 믿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요, 악한 것들이 변질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는 분별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기적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어요. 정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잡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 정보가 바른 것인지 나쁜 것인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럼 기적은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말씀하는데 바로 첫째, 나사렛 예수라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우리 47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47절 우리 성경 한번 보시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들려오는 정보는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어요.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보 오는 것을 더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정보가 있는가 하면, 정보가 왔는데 이 정보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한가 하여 봤더니 이 사람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보다 내가 믿고 있었던, 기다렸던 이 예수님이 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확실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확실하지 않으면요, 잡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포기를 안 해요. 오늘 이 바디메오는 너무 확실하고 절실했던 겁니다. 소경으로 살다 보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한순간도 바로 걸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얼마나 지친 상황 속에서 저에게 드디어 이런 아름다운 소식이 옵니다. 나사렛 예수가 온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이 사람들이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고친다더라, 누구 만나면 고쳤다더라, 소문이 들려왔었는데, 그런데 그 소문을 통해서 이 사람은 확인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들었었던 이 예수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다윗의 자손이었었구나, 약속의 자손이었었구나, 이 확실한 말씀이 이 가운데 믿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확실히 거하면 내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요. 내 물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지 않으면 투자를 못해요. 사람들이 가지 말라, 지친다 이렇게 할 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확실한 거예요. 들려오는 소리는 나사렛 예수였지만, 그러나 나는 확실하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는데 정말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 다윗의 자손이여 있었던 이 사람의 현실은 너무나 비참했었습니다. 바디메오, 소경인데다가 거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지였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거지로 살아간다. 그럼 아버지도 거지였을까? 이건 참 궁금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도 거지였을까? 아니면 아들만 거지로 살았을까? 참 어떡하든지 환경을 보면 너무 불행한 사람인 것은 확실하다 이겁니다. 너무 불행한데, 그런데 이 불행을 이 사람은 좋은 정보를 듣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정보를 듣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 좋은 정보를 더 큰 정보로 확실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들려오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실한 믿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언정 하나님이 너 나 믿느냐, 너 나를 이렇게 믿느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요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계속 해봐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주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면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왔을 때요 응답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요 내게 이 병을 고쳐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것만 원하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기 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은 성령님이었어요. 성령님이 이 안에 확실하게 역사를 해야 우리가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어요. 아무리 병고침을 받으면 뭘 할 겁니까? 응답 받으면 뭘 할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건 무엇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면 뭘 할 거예요?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데. 그래서 요즘 세상에 참 이혼율이 많아지잖아요. 처음에는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왜 오래가지 못하냐 하면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 약혼을 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해야 응답이 저절로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기를 다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던 모든 사람은요 다 잘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요. 그런데 이 모든 비결은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할 때 따라다니는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응답이 따라다니게 하셔야 됩니다. 한 번 고침 받으면 뭘 하겠어요? 감기 영원히 오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다시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려 준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요, 마음이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마음이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면 그 마음으로 살인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 마음으로 더 큰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때로는요 우울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이런 것들을 마음에서 다스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왜 그렇지 못할까? 들려오는 정보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 정보를 더 확실하게 만들어서 오늘날의 확실한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 사람처럼 들려오는 정보는 나사렛 예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고백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자 보세요, 고백 한마디가 바뀌었는데 이 사람의 환경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나의 고백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는구나.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환경이 바뀌면 믿음이 생길 줄로 알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마음이 바뀌면요 환경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아버지 축복을 다 받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내가 다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위해서 장자권을 샀었죠. 그 복을 위해서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그
양을 잡아와서 이 양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혔죠. 다 준비가 되어서 아버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복을 받은 그 이후로부터 환란이 옵니다. 형으로부터 핍박이 오고 오히려 죽이겠다는 이런 말씀 하에서 결국에 도망 다니죠. 도망쳐서 이때부터 이 사람이 어디 가냐 하면 광야에 가서 하룻길 도망 다니다 보니까 너무 지쳤어요. 누워서 잡니다. 베개를 하고 잡니다. 얼마나 지쳤으면 광야에서 잠들 수 있었을까. 이렇게 해서 지친 환경에서 졸고 자다가 여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런 역사를 경험합니다. 자, 보세요. 이때 이 사람이 경험했던 이것이 어떤 역사로 바뀌어지냐면 너희가 잠들었던 환경은 광야였어요. 두려움의 환경입니다. 짐승들이 다가올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형이 쫓아와서 나를 죽일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여기에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라고 하죠. 베델이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었었냐 하면 내가 누워있던 이 환경, 위험한 환경, 왜곡된 환경, 이 환경이 지금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환경은 여전히 그곳이었었는데 나의 신앙의 고백이 베델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 19절에 보시면 그 성 이름은 루스더라. 지금 베델이 되었던 그 성 이름이 원래는 루스였어요. 루스였다는 성에서 이 사람이 누워서 잤었는데 여기에서 자고 깨나 보니까 베델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이 되었다라는 이 환경을 어떻게 바뀌었냐?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에서 바뀜이 일어났어요. 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환경은 여전히 그곳입니다. 누웠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환경은 똑같았는데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역사는 마음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시작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시작이 어떻게 돼야 되냐? 올바른 정보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올바른 정보, 오늘 이 올바른 정보를 가르쳐 주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정보가 왔어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라는 이 정보를 통해서 이 사람은 확실한 정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다윗의 자손이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 들려오는 정보들 통해서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나를 흥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몰려오는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몰려오는 정보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이 정보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분석해 보셔야 됩니다. 금년 안에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건데 정보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사람을 통해서 그 정보가 온다고 하면, 하나님, 이제 오늘 이 바디메오가 이런 정보가 왔을 때 다윗의 자손이라는 확실한 정보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정보가 하나님 내게 축복의 정보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축복의 정보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회와 응답이라는 말씀을 오늘 이렇게 선택했는데, 응답이라는 것은 어떻게 오냐면 기회를 통해서 옵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정보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잡지 못한다라는 것은 정보를 놓쳤던 겁니다. 이 정보가 왔을 때 내가 이 정보를 확 잡는 것은 기회를 이제 만들었던 거예요. 기회를 만든 다음 그때부터 이제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응답이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들려오는 이 정보를 통해서 기회를 확실히 만들자. 그리고 이 기회가 이제는 응답으로 점점 가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우리에게서는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자라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보와 하나님의 복이 온다면 이것이 자라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멈춘 사람이 있어요. 신앙의 삶이 멈춰버리면요, 하나님의 역사도 멈춥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멈춰버렸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멈추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단지 어떤 것에서 고침받는 것만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에서,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것, 이것이 생명인 겁니다.
진정한 생명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 고침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떠났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표면적인 기적이 하나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기적은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끝까지 붙잡을 수 있다면 확실한 정보여야 됩니다. 확실한 말씀이 아니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려운 말씀을 하셔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떡이냐고요? 너희 조상들은 이 떡을 먹고도 죽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점점 영의 말씀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물어봐요. 너희들도 떠나려느냐라고 말씀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사람들이 다 떠나는 것을 보면서 왜 떠났을까요? 저들이 떠나는 이유가 있어요. 아, 우리가 기대하던 것과 다르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이 정보가 이 땅에 확실히 왔는데 이 정보를 확인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과 맞지 않으면 떠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고 했었죠. 그런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했는데 어떤 것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더 좋은 걸 주시기 원하는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떠나려느냐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며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확실한 말씀의 정보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확실한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가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했다고 내일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바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야곱이 있었던 것은 외면받는 곳이었어요. 한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곳을 가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이 자고 일어났더니 한 많은 곳이 오히려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에는 왜곡되잖아요. 한이 많잖아요. 되는 것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나면 그것이 베델의 집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자고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 이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네요. 그 전까지는 한이 많은 이런 곳이었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의 집이 되었어요. 아니, 어제까지도 루스였었는데 오늘은 베델이 되어버렸습니다.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똑같은 장소가 루스가 베델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루스가 베델이었더라. 그러니까 루스라는 것은 한이 많은 곳이었어요. 루스라는 것은 왜곡된 곳이었습니다. 세상은 왜곡되고 한이 많고, 그러나 그 세상에 들어왔던 이 야곱이 거기에서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았더니 그때부터 베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비록 되는 것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 마음의 현실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에서 이제는 한이 많던 세상이, 왜곡되었던 모든 환경들이 주여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베델이 될 겁니다. 베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되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면 하나님의 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백했던 겁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보니까 어디였었냐?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요. 이 말씀이 성경에서 몇 번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요라고 하셨어요. 그 십자가는 구약으로 말하면 번제고요,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이렇게 번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소리 들리셨죠. 그 세례는 곧 예수님이 죽음을 의미하고요, 예수님이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했었고, 또한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이 십자가라는 길을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때 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요 라고 이 음성을 듣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그 예배가 번제의 예배가 돼야 됩니다. 번제의 예배, 가인의 예배가 아닌 번제의 예배가 돼야 됩니다. 번제 드릴 때 되면 제사장 앞에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와요. 그 짐승에게 내 모든 죄를 다 안수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안수받은 이 짐승이 내 모든 죄를 다 지고 이제 나아가죠. 제사장에게 끌려서 이제 저 북문에 가서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당신에게 내가 다 맡깁니다, 다 드립니다, 이렇게 나의 모든 죄를 다 드리고 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 죽어주심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과연 번제 예배가 맞냐 아니냐라는 겁니다. 번제 예배가 된다면 이 번제 예배 속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이 기름이 타서 올라갈 때 흠양하셨더라 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흠양하셨더라. 우리들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셨더라 라고 되면 응답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계속되는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구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그럼 내가 너의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것을 다른 말씀으로 하면, 성경적으로 말씀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번제로 드리는 것인데, 예배 드리는 것이 요즘 들어서 점점 게을러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 간에 정말 정성을 다한 예배 드립시다. 가인과 같은 예배가 아니라 정말 아벨이 드렸던 그 예배, 예수님으로 드려지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과 이제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동행을 하는데 방향이 다르고 속도가 다르고 해봐봐요. 그 사람과는 동행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동행하자면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속도가 같아야 돼요. 생각이 같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라 그러죠.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 그러죠. 구약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었을까? 동행하자면 분명히 이 안에서 생각이 같아야 됩니다. 방향이 같아야 돼요. 속도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자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방향이 어딘지 알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끌고 가는데 나는 내 것만 계속 달라고 해요. 그럼 내 것만 달라고 해서 얻었으면 뭘 할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내가 가지기만 했으면 그럼 떠나는 길밖에 더 있냐고요? 응답 받았는데 그것이 너에게 화가 되면 뭘 합니까? 우리 응답은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분명히 아픈 사람 나을 겁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평안이 오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이 바디메오가
환경은 너무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의 정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여러분들 정보가 하나님이 주실 때 그 정보를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보가 축복이 되는 정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 기회로 이제는 응답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기회가 왔는데 응답으로 만들지 못하고 축복으로 만들지 못하면 너무 불행하잖아요.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런 정보라는 것을 계속 주시는데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보면요, 어떤 장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정보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하나의 기회로 만들어서 응답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망한 사람이 또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제일이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받아서 주여 이 정보가 내게 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은 알아야 됩니다. 구별이 돼야 됩니다. 이 구별이 안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엄청 고난길에 들어갑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이런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정보를 줍니다. 당신은 사명자요.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 마음에 사명자라는 소리에 주여 내가 사명자라니요? 그래서 결국에 사명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학을 했어요. 마쳤습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이 두 번째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아가서 개척을 해야 돼. 목회를 해야 돼. 어디서요? 보여줍니다. 저기 어디로 가면 노란 건물이 있는데 2층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셔요. 그런데 이런 정보를 여러분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면 결국에 자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나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정보인지 이게 확실해야 되는데 확실하지 않은 채 사람의 말만 듣고 가다 보면 굉장히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확실한 정보를 받아들였어요. 오늘 이 바디메오는 나오는 이 정보를 보니까 나사렛 예수라 한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야.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확실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이어가야 될 내용이 있어요. 둘째 보시면 정보를 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정보라고 하면 사람들이요 걸림돌을 놓습니다. 이제 둘째인데 48절에 보면 잠잠하라고 합니다. 잠잠하라.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 다윗의 자손이여 잠잠하라. 다윗의 자손이여 잠잠하라.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을 하는데 사람들이 잠잠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걸림돌이 있어요. 걸림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들 가는 길에 있어서 걸림돌이 분명히 있죠. 왜 걸림돌이 있냐면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걸림돌을 놓아요. 이 걸림돌을 이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버렸냐면 디딤돌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걸림돌이 있을 때 디딤돌로 만들어버리면 더 높이 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인데 걸림돌에서 무너지면 그럼 이 사람에게는 응답이 없을 겁니다. 영원히 소경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은요 이렇게 걸림돌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고 야 내가 잘 왔다 진정 예수님 잘 찾아왔다 이렇게 해도 부족할 판인데 사람들은요 오히려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온 이 사람에게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이 사람에게 잠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소리가 확실하다고 하면 그 어떤 걸림돌도 여러분은 장애물이라 할지언정 디딤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디딤돌이 돼야 됩니다. 야곱에게 있는 장애물이 저 광야라는 장애물이었었고 또 더 나가다 보니까 라반이라는 장애물이었어요. 아무리 많은 장애물이라 할지언정 이 사람은 뛰어넘어 버립니다.
사람이 7년을 속여요. 사람이 또 7년을 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곡되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나아가는 이 환경은 왜곡된 환경입니다. 외삼촌을 만났는데 왜곡된 정보를 계속 줘서 내게 고난과 가난을 계속 이렇게 이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왜곡된 현실을 내게 계속 보여준다 할지언정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있어 베델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 사람이 서약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라고 하잖아요. 너무 확실했다 이겁니다. 사람들은 나로 하여금 왜곡된 정보로 계속 나를 힘들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이 정보가 확실하다고 하면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정보가 확실하다고 하면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역사를 하셔서 금년 안에 정말 우리에게 좋은 기회의 장을 하나님이 여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디메오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잠잠하라고 했을 때 아니다라잖아. 잠잠할 수가 없어. 나 너희들이 말을 오히려 디딤돌로 만들어서 더 높이 올라가는 한 해가 될 것이야. 그래서 금년 안에 어느 때보다 어려운 건 현실입니다. 정말 가장 어려운 한 해로 우리에게 몰려올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다 할지언정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라는 복이 이미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에 보면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는 복이 있기 때문에 이 복 위에 복이 임하는 겁니다. 복 받은 사람에게 복이 임하고요, 화 받은 사람에게 화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라는 복을 확실히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에 흔들림 없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할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간들 응답이 될 것이냐, 안 된다 계속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음에 두려움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무서움이 뭐냐? 두려움이 자꾸 오는 게 무서워요. 이게 두려움만 없으면요 가는 길이 참 많이 쉽고도 편할 것인데 두렵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가는 이 현실 앞에서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길을 아신다라고 하죠.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한번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98년도에 우리나라하고 저 네덜란드가 축구할 때였어요. 월드컵 때. 그때 우리나라가 참패를 했었죠. 5대0으로 참패를 하는데 네덜란드 감독이 히딩크였어요. 이 사람이 썼던 전술이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연습하러 들어가야 하는 그 장소에 이 사람들이 자리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가서 말하는 사람 없으니 선수들이 밖에서 저들이 하는 연습을 보는 겁니다.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와, 슈팅이 너무 정확하다. 패스가 너무 정확하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 옵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실력이 위야. 그러면서 이 마음에 두렵습니다. 안 될 것 같아. 이 생각 속에서 이튿날 이제 치루어집니다. 치루어지는데 아닌 게 아니라 5대0으로 참패를 했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대한민국 했었던 2002년이 오죠. 2002년에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감독이 됩니다. 그때 히딩크 감독이 와서 썼던 전술이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아니 감독이 왔으면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연습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심리 보강을 시킵니다. 전에 너희들 왔을 때 내가 전략적으로 그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냐?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려고. 더 정확한 패스. 왜 정확한 패스를 할 수 있냐면 사람들이 패스로도 안 오는데 누가 정확하게 못합니까? 패스로 올 때니까 정확하게 못하고 긴장하니까 다른 데 찰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고 빠른 슈팅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부터 왔는데 이것을 말해주면서 이 두려움의 마음을 다 없애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주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장점을 저들에게 계속 심어줬어요. 심어주고 하다 보니까 결과가 나왔죠. 영국을 이겼죠. 독일을 이기죠. 계속 이겨나갑니다. 4강에 들어갔어요. 네덜란드는 다 쫓겨났습니다. 오지도 못했어요. 이런 결과가 왜 있었을까? 감독이 하나가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제가 썼던 전략은 하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졌던 것은 실력이 아니야. 두려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진 것이야.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요르단한테 졌었잖아요. 2대0으로 지는 걸 보면서 참 처음에 2대2로 이렇게 비겨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몇 초 남겨놓고 골을 넣었었잖아요. 그런 공포의 두려움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1대0으로 끌려가다 2대0으로 끌려가다가 이런 두려움이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안 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 된다고 해서 두려워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정보를 놓치게 되고 내 실력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에게 잠잠하라고 하잖아요. 너무 확실한 것 앞에서 지금 고백을 했는데 사람들은 잠잠하라고 합니다. 잠잠해. 그런데 이 사람은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겁니다. 내 현실 앞에서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언정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확실히 갈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 금년 안에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현실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 이 정보를 하나님이 주셨어. 그럼 확실히 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받은 것이 있으면 확실하게 갈 수 있는데, 받은 게 뭔지 모르는 사람 또 있잖아요. 오늘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이 받은 것 있게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은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생명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었어요. 이것을 믿느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를 믿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님, 나 당신을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믿음을 계속 고백하고 가다 보면 흔들려야 하는 환경들이 옵니다. 잠잠해 너 흔들려 하는데 그때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어요.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역사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 역사는 또한 우리들에게도 큰 공이 있어요.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우리 편이잖아요. 야, 이겨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니까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 편, 거기에 따라서 천군 천사가 우리 편.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응답받았는데 우리가 응답 못 받겠어요? 오늘 시간에 다 응답 받읍시다. 다 응답 받아가지고 바디메오보다 다 보면 약한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 오늘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응답 받는데 나도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응답 받자면 확실해야 되잖아요. 오늘 원래 영상 하나 틀어주려고 했는데 그 영상이 지금 유튜브 뭐 이런 데서 좀 걸려가지고 올리지 못하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닭 하나가 있는데 이놈의 닭이 얼마나 주여를 잘하는지 숨이 막힐 정도로 주여 이러다 꼴깍 뒤로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그 영상을 내가 켜주지 못하게 조금 아쉽죠. 여러분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해보냐고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확실하게 주여라고 하려면 확실해야지, 주여 하다가 쑥 기어들어 버리고 주여 할까 하면 또 들어가 버리고, 처음에는 큰 소리로 주여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무엇을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좋아요. 주여라고 시작했으면 계속 주여 하고 밀고 가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여에서 이 마음에서 평안이 올 때까지, 응답의 소식이 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주님이 야, 내가 너를 들었노라, 이런 응답이 올 겁니다. 오늘 주님이 이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셋째입니다. 셋째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구하는 것이 분명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포기를 안 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구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거잖아요. 내가 보지 못하니까 주님이시여 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구하는 대상이 확실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확실한 예수님 앞에 서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봅시다. 한번 마음에 있는 이 모든 것들, 때로는 억울한 일들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바디메오가 이렇게 억울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잘 보면서 살아갔는데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얼마나 마음에 힘들고 지치게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인데, 이슬람 여자가 이제 한국에 와서 시집을 왔어요. 이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자기 종교가 이슬람이다 보니까 병원을 입원했는데 크리스찬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간호사를 불러요. 간호사님, 저 십자가 내 아이 날 동안만이라도 잠깐 뗐다가 걸면 안 될까요? 간호사님이 말씀합니다. 안 됩니다. 병원의 방침입니다. 원장님께 물어보고 떼라고 하면 떼야 됩니다. 나 지금 빨리 아이 나오는데, 아이가 당장 나오는데 언제 그럴 시간이 없다고, 내 아이 태어날 때 그 십자가 보면서 태어나게 못한다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기어이 십자가를 떼라는데 이 사람은 또 기어이 안 떼다가 아이가 나와버렸어요. 아이가 나왔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아이가 나왔는데 엄마가 기절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아이가 눈이 까맣게 태어났어요. 보니까 소경으로 태어납니다. 눈알이 없어요. 왜 그런 현상을 만들어 갈까? 아니, 그 십자가를 보면서 태어나는데 뭐가 그렇게 불편할 거 있냐? 네가 믿는 이슬람 종교도 거기도 알라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 왜 그것이 그렇게 싫냐? 어떤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나를 위해 지어주신 그 십자가 예수님을 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가 나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생명이 어떻게 이 안에서 자랄 것이고 어떻게 변할 것이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십자가 이제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피 흘려주신 예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면 나 이제 예배에 목숨 걸랍니다. 생명을 드릴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 자녀가 복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여자는 자녀가 태어나면서 소경으로 태어나게 만들어요.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해서 주님이시여,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건 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겠어요. 입으로만 믿어가 아닙니다. 입으로 믿어갈 사람들 믿는 시대 이제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하는지 이것을 보여주지 않은 채 같이 교회만 가자고 해봐봐요. 너 때문에 안 다딜란다. 그래야 되잖아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는 것 한번 이제 보여주면서 그렇게 이제 삶에서 또한 기적이 일어나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한번 가봅시다. 이제 금년에는 그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이 가기 전에 응답 못 받은 사람 있으면 찾아와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 따지고 올게. 이제 작년에 이 자리에서 목사님 다 응답 받는데 나 왜 응답 못 받았어요? 내가 해결책 알려드릴게요. 그때 왜 못 받았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디메오도 응답 받았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그저 받는 게 아니었었잖아요. 확실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확실한 정보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이로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주님, 분명히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는데 나는 여전히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믿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주님은 분명히 오늘 선포하면 나으리라 라고 했는데 오늘 주님 말씀이 내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내 입으로 선포하고 들려지는 소리에 아멘으로 나아가고, 그럼 하나님 오늘 분명히 역사할 겁니다. 바디메오의 역사가 오늘날의 우리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렇게 역사해 달라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가 뜨겁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회와 응답이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나아가기로 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너무 확실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역사가 되게 하시고, 그 시간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다윗의 자손이여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하옵니다. 주여, 고백하는 신명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걸림돌일지라도 디딤돌로 만들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세상은 한이 많고 세상은 왜곡되고 그렇지만 우리로 하여금 왜곡된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 했을 때 확실하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들어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 합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 나아갈 때는 확실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남들은 주여 소리치는데 나는 주여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주여, 정말 오늘 바디메오가 어느 정도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했을까요? 다윗의 자손이여 외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여라는 이 음성 속에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다 담아서 유튜브로 듣고 있는 사람도 간절히 오늘 기도하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분명히 오늘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아픈 사람들 낫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그 주여라고 부르셨을 때 막혔던 것들이 열립니다. 혈관도 정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나아갑니다. 다 같이 주여!